1장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안에서 이 33절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과거를 해상하고 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도 보여드리면서 신명기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광야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서서 말씀을 강론합니까? 모세가 말씀을 강론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 안에는 노심초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냐면 광야 1세대의 불평과 온망과 불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또 그런 후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해왔던 일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러 가야 되죠? 전쟁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는 전쟁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죠.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을 해야 할 광야 2세대가 정말로 가나안을 잘 정복할 수 있을지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의 전술이나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어떤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서 왜 1세대가 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 1세대의 그 전체를 밟지 않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설명하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강론함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딱 1장을 가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붙들고 강조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만 더 강조한 게 뭐죠? 여호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고 네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강론. 그래서 3번에 걸친 설교죠.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죠?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어떠하여 떠났어요. 이 앞전 시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했어요? 지났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그런 때예요. 이것은 광야 1세대가 지금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광야 1세대가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목전에 이제 뭐가 놓여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놓여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점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취하는 것이 뭐죠? 정탐꾼을 세우는 이제 일을 택하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떠나서 열심히 지나오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 물리적 두려움, 정신적 두려움을 함께 주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리적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없는 광야, 그죠? 낮에는 뜨겁고
밤이면 추운 광야,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그런 광야, 그리고 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위축이 확 오는 그런 광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죠?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은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어디에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목전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탄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게 하신 분이 이르게 하신다라는 원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떠나게 하신 분이 이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 아니죠. 누가 호루라기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은나팔 2개를 푹 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떠났더니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만난 곳이 뭐였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셔서 결국 어디에 오게 됐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이 광야 1세대의 사명이 앞에 탁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명료하게 정하고 갑시다. 떠나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도 떠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세상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곳을 만나죠?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이럴 줄 모르지만 돌이켜서 내 삶을 점검해 보면 나 또한 믿음 없는 것이에요. 나도 믿음 없는 것들에 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단 말.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요? 가데스 바네아, 천국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눈앞에 두는 이 지역까지 우리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시더니 그리고 순종해서 두렵고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니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죠? 그게 뭐예요? 이 답을 내려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중간에서 이 중간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무슨 훈련을 계속 했을까요? 순종 훈련을 계속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으로 간다? 순종으로 가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것이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떠나서 가되, 떠나서 가게 하시되 그 과정은 무엇으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 불순종하면 전진한다 못한다.
전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천국을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믿음으로 가지만 또한 행위로는 뭘로 간다? 순종함으로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야 되는 영역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원리적으로 하나를 정리하면, 떠나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 이르게 하시는데,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시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21절에는 말씀하죠. 이 땅을 너희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떠해야 하죠? 지금 점령해야 돼. 정복해야 되죠. 정복, 전쟁 용어로 하면 점령하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깨에 뭘 짊어진 민족이죠? 사명을 짊어진 민족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 신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존재가 뭐였습니까?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에 그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반석에서 생수를 넣습니다.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은 해석을 해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노예였는데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그 정비 자체를 어떤 의미로 정비를 하시죠? 군대 용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십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 용어가 뭐죠? 진친다, 이런 거, 점령한다, 깃발, 그리고 대장, 이런 항호,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깃발, 이름의 깃발을 탁 꼽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가의 삶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삶을 보고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걸머진 민족이다? 사명을 걸머진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망각을 잘해요. 잘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사명을 잘 잊어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백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될까요? 거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면 이들은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심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언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군인이냐, 이런 그런 건 없어요. 물 때문에 죽이니 살리니 싸움질을 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도 원망해요. 또 어느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애굽의 가마 곁에 앉아서 삼겹살을 구웠던 때가 언젠고, 이런 허풍을 떨어요.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그들은 애굽을 추억할 때는 허풍을 떨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뻥을 많이 친단 말이야. 허풍을 많이 쳐. 그러면서 군대가 그렇게 좋은 것처럼 재미나게 밤을 새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코 군대가 즐거운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허풍을 떨면서 우리가 애굽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까먹는 게 뭐죠? 그때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물 한 모금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마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그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마음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면서 일깨우시는 것이 뭐죠? 일깨우시는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사명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명을 질 공동체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상의 유용교회들 가운데 주신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명령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명을 걸머졌단 말. 그 사명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야 돼요? 세례 줘야 돼.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 그 세례 받은 자들이 이루고 있는 게 뭐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받을 때 교인은 누가 되죠? 세례 받은 자가 교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으로서 자격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산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조직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어떤 거죠?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큰 타이틀이에요. 보시면 여러분이 그 구조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은 교회가 밀어야 하는, 걸어야 하는 간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세례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세례 주는 일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많이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례 주는 수가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아주 적다는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가 예수 믿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무엇을 지금 무슨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죠? 사명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사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지금 세례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나가서 뭘 해와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 와야 돼요. 누구를? 불신자를 전도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으면 당회가 그 신앙을 심의해서 여기서 공회 앞에서 뭘 줘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만 얻은 거예요. 어느 때? 세례 받음으로, 교인됨으로.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 세례 받은 사람에게 막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월 첫째 주에 무슨 설교를 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설교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설교하죠. 지금 6월달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배워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서야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 줘라.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룰 때 비로소 제자됨의 첫 출발 라인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라?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라.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개수로 헤아린다면 약 몇 개 정도 된다? 49가지 정도 된다. 그래서 막 매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걸로 끝난가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지켜야 비로소 그가 누구다? 비로소 제자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교인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배웠어요. 배운 그 명령을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원리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킬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다?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출발이 무엇이다? 전도다. 아멘이십니까? 제자 삼는 첫 출발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약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약점이 더 취약해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예수 믿. 저는 만나는 사람이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뭐 다 주류예요. 이런 사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제 고향 가면 만나요. 삼양면 용포리를 가거나 삼양면 맥포리를 가면 하는데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한잔하는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죠? 전도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내 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들이 뭘 받도록? 예수 믿고 세례 받도록. 그러면 교회의 영광성이 뭐죠? 교회의 영광성은 뭘 주는 것이에요? 세례 주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은 뭐죠? 전도한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 삼는 목표의 끝지점이 뭐죠? 가르쳐 지켜서 정말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짊어진 공동체, 어디를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머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사명을 자꾸 망각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흐트러뜨려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명령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여쭤봅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아셨죠?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자, 옆에 분들 다시 손잡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의도적으로 친구도 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들여보내잖아요. 들여보내는데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통해서 알고 있어요. 10명은 막 불평나팔을 엄청 불었어요. 2명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10명은 우리가 저쪽 밥이다, 2명은 아니다, 그놈들이 우리 밥이다. 밥 개념은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명 대 2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하면 그래요.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숫자를 이렇게 제시할 때는 큰 틀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몇 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가 나오죠. 7개의 교회가 나올 때 칭찬받는 교회는 몇 교회죠? 2교회밖에 안 되죠. 그죠? 빌라델비아, 서머나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그냥 이빠이 그냥 꾸중 듣죠. 지천 막 들은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죠?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우리 교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 점검을 잘 해야 되죠. 10명의 정탐꾼 사명을 걸머진 지도자가 12명이에요 12명. 근데 그 12명의 지도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지도자는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10사람은 어떻게 하죠? 불평의 나팔을 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망하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닷물이 염도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뭐 3%, 뭐 이렇게 되죠? 맞나요?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예요? 참고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기억에 한 3%? 이 정도가 이 바닷물에 물 썩지 않도록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성장학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교회가 1000명이든 500명이든 숫자가 있으면 그 500명, 1000명이 다 헌신 봉사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약 3% 정도의 성도가, 약 5% 정도의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탈피하도록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전 성도의 제자화라는 기치를 그래서 내세우는 거예요. 전 성도의 뭐라고요? 전 성도의 제자화. 여러분이 오늘 식사를 하고 안락한 이 의자에 앉아서 또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약 3%에서 5%가 헌신해서 내가 밥 먹고 있고 평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안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자 안 닦았으면 3%가 닦았어요. 내가 밥 준비 안 했으면 3%가 밥 준비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자 닦지 않았는데 내가 편안히 의자에 앉아 있구나. 내가 밥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밥을 먹었구나.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은 부끄러워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부끄러워야 돼.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워야 되죠? 얻어먹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어떠니까? 얻어먹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야지. 낯이 있어야 되죠. 얻어먹는 것도 어떤다고 우리 말로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항상 얻어먹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12명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탐꾼은 10명이 아니라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것 같아요? 10명인 것 같아요? 2명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팔 불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올라가면 취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땀 흘리면서 봉사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오늘 밤예배 점점 많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고무적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밤예배니까 아주 죽겠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밤예배가 너무 좋아요. 오후 예배 어디 이렇게 저희는 밤예배 하니까 제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 강단 맡으러 한 번씩 가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가보면 예배가 아니라 그건 견디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견뎌. 아주 죽을 그러다가 침이 살짝 나면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한 번도 조는 분 없어요. 견디는 분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편리주의를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건강한 신앙 상태로 가야 되겠어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죠. 여러분 시간이 2시냐 저녁이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저녁에 12시에 모이자 해도 여러분은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구를 해요. 주일 낮 예배 숫자나 주일 밤 예배 숫자나 수요 예배 숫자나 항상 어떠면 좋겠다? 같으면 좋겠다. 다를 이유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를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게 그래서 저녁 예배 언제 한번 저녁 예배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여기 섰다가 왔는데 꽈득 앉아 계시니까 놀랐어요. 와, 또 저녁 사역자들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세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내가 세게 했냐 물었더니 답은 그거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이나 이리 디끼고 저리 디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와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는 1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2명에 속하기를 바라요. 다 불평해도 나는 어떠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리라. 그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10명은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요. 2명 데리고 주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 마지막 하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29절 3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30절 아주 중요하죠. 너희보다 어떠하시다? 먼저 가신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이건 또 여러분 먼저 간다는 말은 실상은 신인 동영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편지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너보다 하나님이 훨씬 먼저 가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먼저 간 그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요? 선발대라 그래요. 선발대는 먼저 가서 먼저 확인하고 텐트 칠 자리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면 와서 거기다가 자리 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세요. 그럼 먼저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데 꼬랑창으로 수렁으로 그런 데로 막 인도할까요? 아니죠.
먼저 가신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0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이 너희를 미래로 밀어가는 뭐가 될 거다? 힘이 될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섭리 사상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선명하게 기억하면 앞이 두렵고 무서워도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래, 갈 수 있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미래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론에서 말할 때, 행복론에서 탕자의 비유 같은 곳에서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막 나쁜 놈이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 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고 싶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천하게 돼지처럼 사는데 결국 어디로 오죠? 아버지 집으로 오죠. 오게 되는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면서 뭘 생각했죠? 아버지 집에서의 그 사랑을 기억한 거죠. 그 추억이, 그 사랑의 기억이 그를 어디로 가게 했죠? 아버지 집으로 가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낼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 광야에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 문제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래가 두려울 때는 지난날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셨다면 그거 믿고 가시면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1절 끝에 너희를 걸어온 길 돌아봐라. 너희를 어떻게 했다? 안으셨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 발에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게 하셨으니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머지는 것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을 걸머졌습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걸머졌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10명이 아닌 2명의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에 앞서가시고 여러분 가정보다 앞서가시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 진칠꽃 진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며 말씀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온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더하시되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오롯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목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